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쁜 화면에 말씀이 적혀져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게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울지 기대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속상한 일이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봐 줄래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을 때, 괜찮았을 때 전도사님 친구들이랑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놀러 가려고 했었거든. 저기 이제 전도사님이 저기 시골에 살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한강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도시락 싸가지고 친구들 놀려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막 설렌 거야. 그래서 그 전날부터 막 장을 보고 막 예쁜 옷도 막 사고 막 사진도 예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도시락을 엄청 예쁘게 쌌어. 누구보다 막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도시락을 막 쌌단 말이야. 그 약속 당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설레서 막 일찍 막 허둥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그 도시락을 신발장 앞에다 두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옷도 옷이지만 아니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요리 솜씨가 없는데도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를 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사님은 도시락 없이 그 소풍을 그 놀러를 가게 됐어요. 한강으로. 근데 다행히도 우리 전도사님 죽진 않지만 어제 굶을 뻔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친구들도 예쁘게 도시락을 싸온 거야. 그래서 그 도시락을 나눠줘서 맛있게 먹고 또 소풍을 즐겁게 했던 생각이 났었어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전도사님한테는 뭔가 속상한 일이었어. 아마 전도사님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도시락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전도사님 어땠을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떡 숙성해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그랬겠죠? 우울한 소풍을 보냈겠지만 다행히 친구들이 이렇게 나눠줘서 즐거웠던 소풍이 되었었어. 이 생각이 왜 떠올랐냐고 하면 오늘 말씀에도 도시락을 놔두고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전도사님처럼 도시락을 놔두고 왔다는 거야.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러 명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자들의 그런 일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가면 말씀 알려준대. 저기 가면 공부 가르쳐준대. 저기 가면 아픈 병이 낫는데 막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 제자들을.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엄청 바빴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대. 나를 따라와. 너네 지금 너무 바빠.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따라와. 저기 가서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우리.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고 있었어. 그런데 저기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호숫가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지. 그것도 엄청 빨라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를 건너서 기다리고 있었어. 반대편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피하려고 반대편으로 갔는데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웠어. 목자 없는 양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다 보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두컴컴해진 거야.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제자들은 먹은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 이곳은 빈 들판이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식을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자들을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이렇게 말했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주려면 1년치의 품삯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1년치 연봉을 다 써도 모자라다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 사람들. 뭐 한두 사람이어야 나눠주고 먹지. 안 돼, 없어,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너가 가진 것이 얼마냐? 음식이 뭐가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 안드레라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하지만 이걸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비장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제자들아, 사람들한테 가서 풀밭에 다 앉으라고 해. 다 앉아 있으라고 해. 그랬더니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았어요. 나름 거리두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았어요. 무리별로. 예수님은 그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보리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 이 떡 떼어서 너 먹어 하면서 제자들 나눠주셨어.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딱 나눠줬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었을까?
우리 전도사님 혼자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전도사님 혼자도 이렇게 꽉꽉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대요. 아니 그 배가 요만한 사람도 아닐 텐데 배불리 먹었대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 주고 남은 음식 다시 모아서 가져와. 한번 모아봐. 얼마나 남았나. 친구들, 음식이 남았을까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얼만큼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12광주리,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았대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 오늘 제목에도 힌트가 있는데 한 10명 정도면 전도사님 많다고 얘기도 안 해. 5명? 50명? 오늘 제목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른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여자와 어린이들을 합하면 5,000명이 훨씬 넘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로 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도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한자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라고. 친구들 어때요? 오늘 말씀에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도사님 아까 도시락 두고 왔다고 말했잖아. 그 도시락 두고 온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5,000명이 넘게 도시락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막 굶을 뻔했는데 굶지 않았어.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배부를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떼들 같다고 하셨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서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문 닫았어. 이제 오지 마. 집에 가. 나 좀 쉬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저 안 되면 내일 다시 오든지. 오지 마. 나 좀 피곤해. 쉬게. 오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직접 먹이시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을 때가 있겠죠?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채워주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쓰는 것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채워주지? 하나님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필요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이미 채워주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예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그 중에서도 구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의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거 가장 큰 기적,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LC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